주보가 어디 갔죠? 주보가 여기 있을 거예요. 주보를 보면 제가 내용을 요약해 놨어요. 옳지. 보십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 웨스민스터 컨페션 21장 8항. 지금부터 녹음하죠? 네. 예. 373 신앙고백서 373페이지. (21장) 마지막 8항 보십시다. 읽습니다.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각자는 마음을 다해 합당한 준비를 하고 미리 일상적인 일들을 정돈한 후에 자신의 행동과 말과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떠나 온종일 거룩히 안식해야 한다. 나아가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를 위하여 전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제가 항상 우리 한국교회를 지적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6일 동안 일반 노동에 집중하되, 사실 이렇습니다. 일반 노동의 6일간의 노동과 하루의 종교 노동은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 연속선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때는 연속선상에 있어요.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 그러면 노동의 질이 달라요. 노동의 질은 뭐냐 그러면 6일 동안의 노동은 뭐냐 그러면 내 삶의 관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의 노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걸 구분하되 하나님 중심 생활은 연속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분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일치성과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보고 저주스러운 말을 해버리고 그거 참 이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집중 기도도 하고 해야 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이 문제는 내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지요. 그런 기도원도 찾아가고 산으로도 찾아가고 그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상생활의 규칙적인 생활이 뭐냐 그러면 6대 1의 비율을 꼭 지켜야 돼요. 예, 그래야 건강합니다. 아니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매일 철학기도 그래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가정을 돌봐야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한국 목사님들이 다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 얘기한 거예요. 열심히 있고 뭐 어쩌고 충만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느슨한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죠. 금요 기도하죠. 수요 기도하죠. 주일날 아침부터 그럼 그 목사님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 그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언제 준비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한다. 그러면 성경의 깊이가 한도 없고 넓이도 한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하느냐. 책도 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주일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그럼 가족하고 언제 만나서 교제하느냐 그래요. 예.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운동도 해야 되고 내 자신을 음식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돌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언제 하느냐 그래요. 저를 보고. 말이 맥혀 그랬어요.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요.
각자의 마음을 다해 합당한 준비를 하고 미리 일상적인 일들을 정돈하는 게 자신의 행동과 말과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거룩하게 안식해야 한다. 나아가 공적인 사적인 예배와 부유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를 위하여 전체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시간을. 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예. 자, 보십시오.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떠난 줄 아느냐? 성경대로 안 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자꾸 외적인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수년 전에 이랬죠. 교회가 타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원로 목사님들이 와서 텔레비 앞에서 종아리를 긋고 자신이 스스로 매체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렸잖아요. 그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참 사람. 그것 보고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저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요.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성경은요. 6대1의 노동론을 우리에게 허락해줘요. 그걸 어기면 안 돼요. 쉽게 해보라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너를 위해 일하고 하루를 이렇게 지키라 그랬지. 새벽 기도도 매일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철하고 그리고 안식일 잘 지키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이 시간을 정하고 배정하고 일들을 미리 정하고 이 정돈하고 말과 행동과 세상적인 오랑들과 어떻게 하냐. 한국에서 야외배 간다 그래. 미국 교회 교단 있을 때 야외배 간다면 이게 책벌감이에요. 주일날. 어디 감히 야외배 가서 그 예배를 어떻게 야외에 가서 드리냐고. 책벌감.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예. 이 얘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매일 새벽에 나오시오. 기도하십시다. 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내려오지 마시오.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요즘요, 조금만 뭐 하게 되면 금식 40일 기시. 윤복남 목사라고, 윤복남? 오래돼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내려와서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함부로, 작은 일에 함부로 40일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당하니까, 밥맛이 없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캄캄하게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밥맛이 떨어. 이때는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해야 돼요. 예, 일이 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할 동안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잖아요. 공생애라는 것은 정말로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결단이에요. 예, 기도하고 나니까 당장 시험이 왔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돈 많이 내는 장로님들이 아침에 일찍 큰 교회 나가면서 돈 많이 냈다고 자랑하고 목에다 힘주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침에 9시에 1부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7시에 2부 하고 교회에서 점심 주니까 저기 편안하게 1부 예배 끝나고 편안하게 1시간 쉬었다가 교회에서 점심 먹고 쫙 받아먹고 오후에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많아요. 예. 자, 미국에 있을 때 한국적인 신앙 생활을 해가지고요. 이래요. 금요일 날 가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졸다가 내가 잘못하면 직장에서 미국에서는요 직장 생활하는데 1분 5분이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온 직원들이 1분 전에 직장에 오게 되면 그 직장이 그 회사가 발전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1분 아니면 5분을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100명이 1분 일찍 오면 100분이 시간이 남는다는 생각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그 어느 한 부인이 저한테 이 얘기를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요일날도 철학기도 하고 금요일날도 철학기도 하고 그런데 토요일날 오버타임 하라. 일이 밀리니까 토요일날 와서 좀 오버타임 하라 그러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또 1.5배를 줍니다. 오버타임 하게 되면. 그 1.5배 돈 벌기 위해서 간다고 해서 가서 이제 하다가 일하다가 졸았네요. 앉아서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딱 슈퍼바이저가 오더니 딱 사무실 오라 그래요. 일을 못하면 못한다 해서 와서 졸면서 돈 받아가면서 왜 조느냐. 딱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이 걸리면 3번, 4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당장 퇴사시켜버려요. fire. 예. 쉽게 말해서 일에서 쫓아내버려요. fire는 뭐라 그래요? 해고 시켜버려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경고를 받고 와서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한테 나 기도하고 철학을 했는데 그런다고. 집사님,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가. 안 한 게 뭐냐. 성경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철학 기도를. 집사님, 그렇게 모릅니까? 집사님 대학까지 졸업하고 여기 가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 그래서 설명을 해보죠. 10계명부터 나올 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와서 쉬고 해라 그랬지. 매일 저녁 가서 새벽 철학기도 한다고 그 가서 기도한다고 늦게까지 있다가 새벽 1시 2시 들어와가지고 잠 서너 시간 자고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집사님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노동에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편히 쉬고 할 수 있는 규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그걸 바로 사용해야 돼요.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장 뺏기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좀 단단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미련해가지고 자기가 뭘 이상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게 되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직업과 오락들에 대한 생각부터 떠나 온종일 아이고 여기 와 앉아 있으면서 직장 어떻게 한가 뭐 어떻게 한가 별 생각 다 한단 말입니다. 그걸 끊을 수 있는 경건에 제가 이런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규칙에 대해서. 근데 사람의 체질이 일주일로 체질이 돼 있대요. 영국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일이 다 밀리니까 6개월만 하자. 우선 너무 이걸 해결하자. 6개월 동안에 열흘제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9일 쉬고 9일 일하고 하루 일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십시오. 생산고가 더 떨어져 버렸어요. 일주일 때보다. 체질적으로 그래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체질은 일주일제로 되게 돼 있어요. 돌아가도록. 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와서 편히 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게 이 법에 대한 전문직이에요. 항상 책상 앞에 타위 보시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예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그래요. 그 왜 그래 하니까 이 스트레스부터 모든 것이 해방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서 교회 오는데 자동차를 타고 오지만 자동차 타고 가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린애들 돌보고 뭐 하는데 돌보고 이거 하는데요. 많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항상 앉아서 하는 직업인데 걸어 다니고 그날 저녁에 가면 잠을 잘 자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앉아서 설교 듣는 시간에는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근데 이게 한 예를 들자면요. 한 12년 전인가 신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가장 오래 사는 직업. 첫째가 뭔 줄 알아요? 종교가예요. 이유가 뭐냐?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식이에요, 음식. 예. 이 음식이 뭐냐면 첫째, 술, 담배를 끊어요. 예. 그 다음에 잔뜩 먹고 가서 노동자처럼 막 일하다가 또 그냥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아니 음식을 먹어야 돼도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래 사는 직업이 뭔 줄 아세요 혹시? 한번 추측해봐요. 두 번째로 오래 사는 직업 한번 말해봐요. 교수예요. 예, 교사. 왜냐면 이것도 규칙적인 신앙생활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딱 시간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저는 제일 오래 사는 직업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김경자 선사님이 100세 이상 살아야 된다고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제게는 아주 좋은. 근데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밥을 잔뜩 먹고 강단에 있으면 이게 뱃속에서 뭐가 올라와서 말도 안 되고, 예,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그리고 나가면 내일 또 강의해야 돼요. 2시간 연속도. 그럼 그것도 식사를 해야 돼요. 시간을 또 정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 합당한 준비라고. 내가 다시 얘기지만은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주 안 좋아요. 예, 토요일 날 저녁에 일찍 자. 예, 오전은 열심히 일하고 일찍 자야 돼요. 그 다음 미리 일상적인 일들을 정돈한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 생활을 조금 얘기할게요. 이래요. 되게 피곤하지 않는 날 외에는 주일날 저녁에 다음 주에 할 설교를 미리 딱 아웃라인을 잡아놔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걸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2시간 강의가 있어요. 2텀, 그러니까 3시간 강의예요. 내일. 네. 내일 강의되면 벌써 주중에 금에 벌써 그걸 읽고 정리를 해놔요.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뭐 하냐, 그러면 이거 강해 설교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미리 딱 정해놔요. 이렇게 해요.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지만. 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게 있어요. 목요일 날 와요. 그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특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주일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화요일 날 또 강의 나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강의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최소한 4 내지 5일 전에 미리 아웃라인을 딱 해놓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정하는데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잠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언제나 그래요. 달력에다가 전부 표시해놓고, 요 조그만 수첩에다가 메모지에다 딱 전부 해놓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에 꼭 2번 점검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스케줄 점검하고,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저녁 점검하고, 그렇게 돼요. 만약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제가 이거 벌써 목요일 날부터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빨간 줄도 전부 이렇게 해놨잖아요. 미리 공부하고요. 근데 이걸 내버려 두고 안 가지고 왔다고 가정해봐요. 강의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 제가 가보면, 제 서재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써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쌓였어요, 지금. 그러면 강의 설교한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매일 하는 게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가능하면 늦게까지 자요. 이 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노동자는 잠을 덜 자고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가 노동자는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신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을 딱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아침에 일하면 전화할 때 있잖아요. 내 목소리가 걸걸하게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날 저녁에, 그날 그 이전에, 오후에 저녁에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도 말을 안 하고 오전을 지나게 되면 뭐냐면 목소리가 아직까지 트이질 않아요. 맑아지질 않아요. 어떤 때는 막 10시까지 그래요. 내 목소리가. 예. 그러면 내일 가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일 가면 목사님은 목소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부흥사 목소리 비슷한 나온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오늘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걸걸하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뭘 하냐 그러면 뭡니까? 목캔디를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내 몸을 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이 생활에. 그런 노동자들처럼 술 먹고 취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뭐 그다음에 그날 가서 뭐 직장에 가서 얼렁뚱땅 이게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미리 일상적인 일들을 정돈한 후에 자신의 행동과 말과 세상적인 지극과 오락되는 생각으로부터 떠나 온전을 거룩하게 안식해야 한다. 나아가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와 부득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를 위하여 전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예. 팔 절. 예. 자, 보세요. 여기 신앙 고백서에 나온 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딱 그것만 그대로 하는데 이거는요 기억하란 말이 나와 있어요. 왜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말로는 일요일 날 그러면 돌아오는데 뭘 기억하란 말입니까? 그날을 어떻게 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예, 다음 안식일, 다음 주일날은 어떻게 하고. 근데 왜 안식일이라 그러고 왜 주일날이라 그랬죠? 오늘은 여기 안식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기 어디를 찾아야 되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찾은 분 읽어보세요. 16절. 예,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예.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구약에는 달력이 음력이었어요. 예. 근데 로마 시대에 와서 양력으로 변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구약에 그 의식 지키는 거의 의식율법. 의식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와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그 날짜는 왜 날짜를 음력을 통해서 날짜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 양력을 통해서 날짜를 지키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 몇 년 지나다 보면 음력은 1년에 13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윤달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예식을 지키는데 날짜가 아주 중요했어요. 이때는요. 예. 근데 월삭이 뭐냐 그러면 월삭 그러면 이 날짜 지키는 거하고 제사하고 꼭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매월 음력 첫날에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요 가서 안 봤으니까 몰라요. 양을 잡아 제사 내용만 그리 알지. 양을 잡을 때 어떻게 뭐 칼로 가지고 어떻게 하고 보질 않아서 몰라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했냐? 그냥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다. 그럼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월삭. 그 다음에 모든 절기 있잖아요. 절기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이 안식일
안식일. 이 지키는, 사실상 안식일 지키는 것은 제사에 속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이. 노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개념이요. 나는 나의 일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예.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을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뭔가니, 안식일은 노는 날로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인데 이 안식일, 월삭, 그 다음에 기타 뭐였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절기.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게 있어요. 초하루. 그걸 월삭이라 그래. 초하루. 안식.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예.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이 다, 요건 폐기율례라 그래요. 폐기율례. 토요일 날 우리가 배워요, 그거요. 폐기율례인데 이 폐기율례를 가지고 그대로 지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제사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요. 그러면 제사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이 매년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기타 제사 드리는 거, 그거 해야 돼요. 그건 안 하면서 날짜만 계산해서 시키는 안식일 교인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왜 성경대로 하는, 그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그랬더니 왜 성경대로 하는 안식일이 토요일날로 정했는데 왜 토요일날 안 하냐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 색깔 있는 제사장 다 옷 입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 여기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온 거 다 하지, 왜 안식일만 토요일날로 지키고 이 나머지는 안 합니까? 그리고 왜 목사라 그럽니까? 야, 구약의 제사장이, 구약의 목사 있어요? 제사장이지.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 만약에 주일날을 토요일날로 하든지 일요일날로 하든지 월요일날로 하든지 수요일날로 하든지 어느 날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은 거룩하면 6대 1의 비율을 맞추면 돼요. 예. 자,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 그랬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준비하라는 말이고, 엿새 동안은 힘쓴 뒤에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보세요.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왜 안식일에 이런 예식의 개념은 전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고 쉬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말이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통일성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통일성이에요. 자, 확실히 사람이 힘을 얻으려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돼요. 일반 노동에 있어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예식이 하나님 중심의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우연히 지어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확실히, 자, 북한이 남한을 침범할 때 일요일날 새벽에 침범에 들어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좀 쉬게 했잖아요, 그날. 그리고 그 중동에서 오래전에 전쟁이 일어날 때 꼭 유대인들을 침공할 때에 특별히
중간사 시대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는 날인 줄 알고 로마 정부에서 또 그 마카비 운동 때도 그랬어요. 또 안식일에 전쟁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걸 알고. 그러니까 에멀전시가 있어야. 에멀전시 뭐예요? 비상 시간을 대비하는 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퍼런스 할 때 가니까 아틀란타에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한 지역에 에멀전시를 위해서 한 이 지역이 있으면 병원이 이렇게 있고 약국도 막 이렇게 있어요, 전부. 그러면 요렇게 나눠져 있고 요렇게 나눠져 있고 요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 지역에 차로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요 지역에 약국 하나, 요 지역에 병원 하나만 돌아가면서 이건 문을 열어요. 다른 다 닫고. 그리고 그걸 그 지역에다가 딱 알려줘요, 전부요.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지역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도 약국 하나, 병원 하나만 열어요. 주일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아틀란타에. 거리가 조용하고 아주 좋아요. 교회 가기가 좋고 도로가 안 밀리니까. 미국에는 도로가 이래요. 자동차가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러면 6시에 시작하는 직업, 7시에 시작하는 직업, 8시에 시작하는 직업 보통 세 부로 나눠져요. 그러면 5시에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이 타락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한다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새벽 기도 많이 하세요. 네, 새벽 기도 많이 하죠. 교회 부흥 많이 시키세요. 돼요?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리감을 가지고 7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요? 몇 시간이에요? 여기에 7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거리감 온 사람들은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기요. 예. 자동차를 타고 30분 자동차를 타고 가서 막 100리 막 그렇게 달려요. 그래도 가까운 곳이요, 미국은. 예.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 전철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이 교통수단이 너무 좋아요, 한국은요. 차 없어도 얼마나 재밌게 살수. 차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왜? 걸어다니니까 건강해서 좋고, 세 가지가 좋더라고요. 돈이 저축돼서 좋고, 예. 건강해서 좋고, 돈이 저축돼서 좋고, 또 그 다음에 자동차요. 관리하기가 얼마나 신경 쓰인 줄 알아요? 신경 안 써서 너무 좋아요. 카드만 넣고 그냥 막 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저 밑에 충청도 끝에서 경기도 끝에까지 한 번 티켓 하나를 가지고 또 마음대로 왔다 갔다. 우리는 또 공짜야. 그래요. 저도 이중 국적을 얻어가지고 공짜예요. 그렇게 재밌는 것은 이래요. 한국 오면 한국 사람이고 미국 가면 미국 사람이네. 예. 예. 나는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하늘나라.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미국 갈 때는요, 미국 여권만 내놓으면 돼요. 근데 한국은 오니까 미국 여권인데 한국 여권을 거기다가 그 번호를 적어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꼭 두 가지 여권 다 내놔야 돼요. 예, 미국은 미국 여권만 딱 내놓으면. 예, 미국,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에 왔다 갔다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예, 미셔너리 일을 하려 그러면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보자고요. 참 다른 사람들은 뭐 있고 그럼 뭐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보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가라고 그러면 딱 사인해줘 버려. 너무 그 쉽게 가니까 it's so easy. 그럼 너무 쉽다 내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웃으면 가라고 그러면 보고 참 미국에서는 그 재밌는 게 많아요. 한 번 가니까 갑자기 부인이 배가 아프다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빨간불이 딱 왔네요. 에이 모르겠다. 빨리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비는 쏟아지고 날이 에이 가버렸어요. 차는 아무 주의 없으니. 참 조금 한 5분 가는데 뒤에서 바짝바짝 경찰 와서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고 있으면 빨리 티켓 띄시오. 나 지금 우리 교인이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당신 목사냐 그러더라. 목사라니까 그럼 따라오라고. 앞에 다른 차도 얼씬도 못하게 바짝바짝 하면서 빨리 따라오고. 근데 미국은 그 지역 경찰들이 그 주소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대단해요. 매일같이 공부를 한대요. 예. 다 가지고 이 집이냐 그래서 이 집을 오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이 사람까지 도와줘요, 경찰이. 빨리 가라고. 목사님 이름 뭐예요? 호세야. 보세요. 예. 정신이에요? 예? 이거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예요. 예.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요. 구원자. 좌수와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자음이에요. 히브리 말로. 예. 유인에는 아니거든? 예? 몰랐어요. 그래서 이 두 자음으로 똑같은 모음이 없을 때 히브리 말로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요. 그래서 구원자는 뜻.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교수님 저랑 동시예요. 예? 동시라고. 호시니까. 난 호시는 처음 봤어. 네, 호시가 없어. 호나우 딩녀도 있고. 주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해야 됩니다. 정말로 안식일 개념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이거 자율주의 내지 타율주의가 돼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왜 그렇게 그 이상한 그릇을 만든지 모르겠어요. 자율주의 내지 타율주의를 벗어나서 성경이 신율주의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의 규를 따라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매일 기도만 하면 다 왕이고 매일 그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걸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은 생활이 성경에 대한 원칙에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게 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해 22장 1절 보세요. 22장 1절. 읽습니다. 합법적인 맹세는 기독교 예배의 한 요소로서 정당한 경우에 맹세자가 자신이 확언한 것 혹은 약속한 것을 증거해 주실 것과 자신의 맹세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엄숙히 요청하는 것이다. 이 맹세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맹세는. 예. 그런데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을 그에는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서에 절 보고 신앙 고백서 이걸 쓰라 그러면 요 마태복음 5장을 꼭 설명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리 됐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 한번 저희 37절까지 같이 교독해 보십시다. 제가 33절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하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럽도 힘이 없고 다 같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절대로 맹세하면 안 되죠. 여기에
이 말씀대로 하면. 맞아요? 해야죠. 그럼 이거 사람에게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근데 옛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중간사 시대 사람들이에요.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네. 바리새이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아니, 그들에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옛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주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옛사람이에요. 수백 년 전 사람이니까 옛사람이라 그래야죠. 바리새인이죠. 예, 바리새주의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이 옛사람들의 맹세의 법칙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맹세의 법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맹세의 법칙이 아니라 맹세의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 맹세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말로는 맹세를 잘했어요. 지키는 거는 이거는 형편없었어요. 말로만 기가 막히게 했어요. 심지어는 부모한테도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어디서 나옵니까? 날 보고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자 그 말이야.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8절 한번 보세요. 7절부터 읽을까? 7절부터. 이사야가 6절부터 읽읍시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7장 6절.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성경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 바리새인들이요. 자, 그 내용이 뭔가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럼 맹세를 보자고요. 입술로는 맹세를 아주 잘해요. 근데 지키는 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는 것은 엉망이에요.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그러면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구약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계명 아닌데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시민법하고 관계 있어요. 옳지. 이제 벌써 옛날에 제가 강의했던 거 이제 나오네. 시민법 나오는 거 보니까요. 예. 자, 이거 성경에 보면 참.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의 계명이 뭐냐면 구약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아니 믿어야가 아니고 하여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이거 다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거는 뭘 두고 하는 말이죠? 옛사람이 말한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고쳐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그걸 자기들도 못 지켰는데 왜 다 지켰다고 생각한 줄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다 못 지킨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왜 다 지켰다고 생각하죠?
자,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랬어요. 전통을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전통을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지키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전통도 다 못 지켰어요. 근데 어떤 전통이냐 보자고요. 이르시기를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것이 옛사람들이 말라기 이후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잡으세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갑자기 병들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빨리 병을 고쳐야지. 근데 돈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왜 안 쓰고 가만히 그러냐. 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다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 근데 아버지가 병원에 안 간다고 그래.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 갑자기 세상 떠난 거야. 그러면 그걸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킨 걸로 생각해요. 부모를 효대한 걸로. 가정하십시다. 만약에 11조가 있어요. 11조를 드리고, 그런데 11조 뭐 약을 드리고 뭐든 거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걸 그렇게 강조해요, 유대인들은. 11조 돈을 모아놨어요. 모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병 들었어요. 그러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 됐고, 부모에게 효도하기로 다 양쪽 다 지켜야 되는데, 부모에게, 예, 아버지 걱정 마시고 병원에 가시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 떠났어요. 하루 이틀 미루다가.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근데 이건 11조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안 되고 아버지에게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11조 드린 것도 지키고 아버지에게도 약속도 지켰으니까 율법을 안 넣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주의식 율법 준수예요. 근데 보자고요. 이거 분명히 그랬잖아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은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전한 전통 유대주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보라고요. 이것이 유대주의인데 이걸 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맹세라고 생각하는데 맹세를 지켜야 된다는 관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야,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들었는데 그걸 듣고 맹세한 걸 다 지키다고 지키도 않은데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요 관점은 이겁니다. 34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따위 맹세하지 말라. 유대주의식 옛사람이 하는 그런 말로만 하는 맹세를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계약할 때 사인하지요. 그것도 맹세 일종이에요. 결혼할 때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이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고 내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물어보면. 예, 그것도 맹세예요. 그것도. 또 정부에 가서 뭐 이럴 때 손 들고 맹세하지요. 그것도 맹세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는데 기도할 때도 마음의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수없이 많아요 맹세가. 근데 그거 하지 말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노회장 때 목사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시험 보더라고요. 그게 물어요. 이렇게 하면 예 하고 대답해야지 대답을 안 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회의를 딱 중단시켰어요. 성경에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근데 자기는 순교자로 나섰다 그래요. 순교자로 나서도 순교하려고 나갔다가 나중에는 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손 들고 나온 사람이 들어간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순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된 줄 압니까? 지금 내가 한국에 살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순교한단 말이에요, 지금. 길이 있어야지.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뭐뭐 하고 묻습니까? 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딱 중단하고 임원들을 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의 있다가 붙이니까 이 사람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통과 거절했어요. 중단했어요. 이 사람이 난리하고 막 소리 박박 지르고. 그러니까 정창덕 목사님이랑 지금 세상 떠났는데 정창덕 목사님이 나서서 딱 들고 하는 말이, 순교할 사람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불태워 죽는다고 할지라도 조용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순교자의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대들고 순교자라 그러면서 대든 것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폐기시키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다들 폐기시키기로 하고 통과돼 버렸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유대주의식 맹세 도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요. 예. 근데 구약에 맹세에 대한 법칙이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레위기 19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신구약을 쫙 맞춰보면요, 너는 무릎을 치고 이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 어떤 이런 진리가 있느냐? 감탄이 나와요. 19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분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됐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거기는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맹세. 거짓 맹세하지 말라. 유대주의식 맹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짓 맹세하고 안 지키는 경우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거짓 맹세하고, 그러니까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키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무지기수로 많아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게 거짓 맹세예요. 근데 이 거짓 맹세는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이건 뭐예요, 그거? 그래서 이거는 시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시민법이에요. 이거 성경 연구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시민법에 나와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 소는 조그맣고 저 집 소는 큰 소예요. 근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소가 화나니까 이 큰 소가 받아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어요. 작은 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비상한 것처럼 그 배상하는 법이에요. 근데 십계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민법. 그 다음에 종이 있을 때 종을 다루는 법이 나오지요. 시민법에 나와요. 그 시민법은 엄청 길어요.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한 장에만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21장부터 시민법이 쫙 나와요. 엄청나게. 그러고 나서 25장부터 성전 준비가 나와요. 이것도 적어야 돼요, 보니까. 자, 십계명 20장에는 십계명이고, 십계명 보십시오. 20장. 21장부터 25장까지가 뭐냐면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그 다음에 25장 이후에는 성전 준비예요, 성전 준비.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자, 요거 설명할게요. 난 잔스테 교수한테 이거 배울 때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렇게 법을 잘 설명하는 교수님 못 봤어요. 자, 이거는 수직적, verticalism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법이에요. 십계명 20장입니까? 예, 십계명이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에요. 예. 그러면 21장부터 25장까지가 시민법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기느냐? 왜냐하면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형편의 기회가 나오지 않아요. 죽일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병 환자인데 살짝 어떻게 어깨가 무슨 이상 떨어져 죽었어요. 전혀 죽을 생각이 없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죠? 도피성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기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노예를 드는데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주빌리라 그래요. 주빌리가 뭐냐 그러면 7의 관계로 인해서 쉬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쉬고 49일, 7일 49일 만에 쉬고 그 다음에 7년 만에 쉬는 거. 예, 그걸 갖다 주빌리라 그래요. 기쁨이라는 뜻이 원래 주빌리라는 것은 노니까 기쁘잖아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25장 보자고요. 25장 출애굽기 25장. 그러니까 한번 읽으면서 봅시다. 이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잡아자고요. 20장 20장이요? 예. 10계명. 예, 십계명.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 딱 질문이 또 나오는데 앞에는 하나님만 나오고 뒤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예. 뭐냐면 여기 대신대학원에 있을 때 구약학 교수가 왔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여호와를 쓰지 말고 전부 주님으로만 번역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양반이 근데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학위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보시오 이 암계인데 이 교수님 구약을 제대로 배워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구약 전공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강하게 뭘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학 교수가 그렇게 몰라가지고 됩니까? 여기 하나님 번역 이 모든 말씀으로 그랬죠. 단순 사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씩만 나와요. 근데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다양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백성과의 관계되어 있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이. 근데 여호와 그러면 거룩 경건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지존하신 것이 하나만 거룩하다 그렇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여호와 이레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이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십계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1장 보자고요. 예. 예. 근데 20장 십계명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옳지. 정확하게 찍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청 앞에서 우주의 신을 따고 이단이란다. 그 잡신 섬기는 예식을 할 때 가슴이 철렁해요. 내가. 국가의 위정 최고의 위정자가 저거 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딱 되는데 탄핵돼 버렸어요. 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고 뭐 잘못하고 어쩌고 별거 다 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건진법사, 천공, 그 다음에 통일과고 그 김건희 여사가 통일하고 관계돼가지고 계속 돈 어쩌고 한 사건들요. 결정적인 문제는 거기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아무리 거룩하게 진리를 잘할지라도 거기에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보자고요. 어디서부터 하냐면 22절부터 보세요. 십계명을 다 설명하고 뭐까지 다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결론입니다. 십계명의 결론. 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여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왜 그래요? 돌로 그걸 만들지 말라는 건 왜요? 만들면 우상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제가 미국 교단에 있을 때 심지어는 교회 앞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어떤 것도 아무리 장가도 만들라고 달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요 아무것도 없고 이 설교하시는 강대상만 딱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왜 돌로 가지고 정으로 쪼개지 말라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정으로 쪼개가지고 다듬지 않아요. 그럼 분명히 거기는 무슨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하나님은 참, 왜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죠? 인간의 부끄러움을 제일 먼저 알고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하체예요.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이브의 벗은 줄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잖아요. 예. 그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뭐예요? 죄악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참. 근데 이제 21절부터 보자고요. 우상을 가장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결론 지어놓고 우상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여섯 동안에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묻지 말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서 7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삼았으면 이 일반법이에요. 시민법 21장.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연한 기회에 사람을 죽일 때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내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예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 사람이 그 남중에 한 눈이나 여중에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이게 전부 일반법이에요. 시민법. 근데 보자고요. 이거 그냥 잠깐 있는 게 아니라 22장, 23장, 24장 쭉 나와가지고 25장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내게 받으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깊이. 이거 뭐예요? 성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성전 준비 쭉 하고 나가서 끝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레위기 들어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다. 예. 30 몇 장이더라? 40장이네, 40예. 예. 40장 34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도 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과 회막. 왜 성막이 나오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기에 딱 보면 번제가 나와요. 태워 죽이는 거요. 예. 이게 제사법. 이게 뭐냐 그러면 십계명 있잖아요. 시민법 있잖아요. 그 다음 제사법.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십계명 하나님을 향한 수익적인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 나오고 그 다음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세 가지 법이에요. 그러면 시민법이나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범해가지고 한 번 범하면 반드시 이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뭐죠? 범한 죄를 해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법을 한 번 어긴 사람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면하는 법이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 정광 목사님이 지은 7가지 제사가 있어요. 예. 그거 참조가 됩니다.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청교도에 연락하면 책을 구할 수 있어요. 예. 청교도 치면 다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맹세에 대한 법이 있어요. 맹세에 대한 법은 십계명에 속하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거는 십계명이 아니고 맹세법은 시민법에 속한 겁니다. 예. 그러면 시민법에 속하는 것은 뭐가 있냐 그러면 시민법에 해당되는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 옛사람 바리새주의 사람들은 이걸 국가를 지키는 종교법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국가를 지키는 종교법. 예. 즉 이 법을 잘 지키면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베드로처럼 국무총리, 내무장관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그 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고 우리가 보니까. 예.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난 예.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22장 합법적 맹세와 소원에 대해 1항에 합법적인 맹세는 기독교 예배의 한 요소로서 정당한 경우에 맹세자가 자신이 확언한 것 또는 혹은 약속한 것을 증거해 주실 구가 자신의 맹세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엄숙히 요청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나와 저 사람과 관계를 가지지 않아요. 그럼 둘이만의 약속이 아니고 중간에 누구와 함께 약속하느냐면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성경에. 이건 맹세에 관한 법이요. 마태복음 5장. 성경 열고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레위기 19장 12절 아까 읽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구절이 뭐냐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와서 어머니 병원에 가야지요. 아이고 내가 너무 아프다. 그래 어머니 병원에 갑니다. 예, 가도록 해드릴게요. 말은 해놓고 지키지 않고 11조를 떼놨는데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시간을 놓쳐버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머니를 효도하게 하라는 법을 어긴 겁니다 이거요. 그리고 11조를 떼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낫게 해준다고 말했기 때문에 법을 지킨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사람 유대인들은.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는 안 지킨 거거든요. 근데 11조를 떼어놓고 있으니까 그건 또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사람이 소못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11조 바친 거예요. 어머니에게 효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에 관한 문제, 안식일이 되든 뭔 일인데 율법이 되든 그게 생명에 관한 문제는 우선 그것부터 처리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이거 참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에 대단히 미스테이크를 범하는 게 너무 많아요. 12장. 마태복음 12장. 그냥 1절부터 읽읍시다. 1절부터 말고 9절부터 읽읍시다. 12장 9절. 12장 9절. 거기서 떠나 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시니 바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가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유대주의, 옛사람 유대주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못 고친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 가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고쳐주는 게 옳은 거예요. 안식일 지키러 지금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교회 가는데 병자가 와서 날 괴롭힌다고 안 되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안 고치고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 가는 게 옳아요? 생명에 관한 거는 그것을 우선권으로 삼아야 우선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미스테이크를 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민수기 30장 2절. 민수기 30장 2절. 2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시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예, 반드시 이행하라 그랬죠, 성경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유대주의적 옛사람, 유대주의적 옛사람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말만 하고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 그러면 예. 30장 2절. 여기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유대인들 식의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시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도 맹세를 했다고 불원 중에 시민법에 있어서 불원 중에 맹세했다가 못 지킨 게 있었고 어떻게 해야죠? 옳지. 제사 지는 법이 있어요. 회개하고 그 사람 만나게 되면 갚아야죠, 반드시. 그리고 어디가 있냐 그러면 레위기 5장 4절. 레위기 5장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옳지.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옳지.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예.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줄 것이요 예.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옳지. 거기까지요. 아멘. 부지 중에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시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시민법에.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돈을 100만 원 계약을 해갖고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보니까 나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근데 그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하죠?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걸 회개하고 그것을 갚아 하나님께. 그래, 맹세는 아까 뭐라 그랬죠? 반드시 중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계약이 맹세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주의의 그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는 그런 맹세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건 인간과 인간이. 하늘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맹세는 어느 경우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주의식 중간사에 있었던 옛사람이 하는 맹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맹세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 맹세에 관한 법을 그래 이걸 단순하게 맹세에 관한 법을 해가지고 하지 말라.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이 어떤 경우도 하지 말고 집통도 하지 말고. 근데 예레미야서에는 칼을 들어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은 크게 범죄한다 그랬어요. 공적인 원리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맹세 하나는 뒤에 배경에 뭐가 하지 말라는 배경에 뭐가 되냐?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옛사람이 말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유대주의식 맹세하지 말라. 말만 하고 안 지키는 그런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5시 됐으니까. 엄청 소중한 말씀. 우리 강태엽 전선이 동영상. 그래요? 5시간이랑 오늘 6시에요. 어?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가셔서 말씀을 못 드렸어. 그럼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오늘은 맹세에 관한 걸 많이 하셨으니까. 성경을 연구해보면요. 예. 기가 막. 근데 요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경을 한 10번이나 뒤졌어요. 한 10번 읽었을 거예요. 이거 문제 때문에. 예.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